예언과 성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은 10년 전에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10년 전의 약속이 아직도 내 속에 담겨있는 분이 계실까요? 2001년도에 첫 영업일에 이 광고 전단을 가지고 오면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전단지가 한번 나갔습니다. 2001년 1월 2일에 일본의 오카다마 모이즈 백화점에 요코하마와 가와사키 두 곳 점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가지고 왔답니다. 이 전단지는 처음 1991년 백화점 측이 첫 신년호를 맞이해서 그 신년호 속에다가 전단지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신문에 대해 쭉 배포한 거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그날 모인 인원이 12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10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전단지를 갖고 와서 선물을 받고자 줄을 섰다는 것이에요. 그림시계를 갖다가 그들에게 다 줬는데도 그것이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천행과 함께 또 상품권과 함께 과자를 주면서 다 못 받은 분들은 우편으로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그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까지 그 전단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억했느냐? 그러자 자신은 그것을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끊임없이 그걸 쳐다봤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액자로 만들어갖고 걸어놓고 그거를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첩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일개한 백화점에서 상술로서 사람들을 갖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끌게 하기 위한 이 전단지 하나에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 지나고 2021년의 마지막 이때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얼마나 날카롭게 다듬어야 하지만 2022년을 맞이할 때 또 다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언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구약의 5가지 예언의 성취로서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고, 또 그가 예수님이 처자자리만큼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또는 애굽에서 돌아오고,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또는 헤롯 왕의 폭정 가운데서 2살 아이들이 다 죽는 사건의 이 5가지 내용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다 선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출생 징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의 상황, 어떠한 연약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의 징조로서의 첫 번째가 있었다면 구약의 두 번째는 출생 장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에브라다는 떡집, 빵집을 얘기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기서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차이르라고 하는 뜻은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것, 천한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는 비천하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 비천한 사람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바로 피난 장소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는 헤롯의 폭정 속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 애굽에서 나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인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바로 어린아이 살해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라헬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지칭합니다. 이 내용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그들이 귀환하는 기쁨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쁨으로 귀환은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 절망을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귀한 장소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연한 가지라는 이 네체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돋아나는, 바로 메시아가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그 연약에서 일으켜 세워서 큰 거목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체르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지역의 내용이지만 실상은 같은 어원으로서 연약한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왜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땅에서 그냥 쑥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집이 건축이 될 때 모퉁이 돌이 단단해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그 안에서 무지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당당하게 201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다시 맞이하는 우리 실업인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와 또한 예언과 성취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로 예언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고 얘기하자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은 다급해져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보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저함 없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인 태도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일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메시아의 출생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 헤롯 왕은 그 예언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치적 술수와 음모가 아주 능통했던 이 헤롯 왕이 진짜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사악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사악한 계략을 가지고 깜짝같이 사람을 속이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헤롯의 어리석음을 갖다가 철저히 방해하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은 만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각각 삶의 자리, 또한 사업장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어떠한 일을 일하느냐? 바로 헤롯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방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말을 순종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자신이 속았다고 하고 그것을 깨달은 헤롯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바로 사람이 어리석으면 자신의 미약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더 처절하게 실패의 자리로 비참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바다에 내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처절하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 마무리를 하시고 2022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큰 아이러니, 이 모순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식이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 성탄을 갖다가 준비하지 않고 도리어 믿지 않을 것 같은 헤롯 왕은 성탄을 믿으면서 자신의 악한 계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회에 있을 때 경험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92년도에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1층 로비에 서건 아니면 맨 위에 강당 꼭대기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건 제가 인사를 하면 항상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서 계시든지 제가 이 신입사원이 인사하는데 딱 서셔서 이 바지 재봉선에다 두 손을 모으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셨던 그런 이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그게 어쩌다 한 번이다 생각을 했지만 볼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정중하게 받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는 제가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와 이사님에게는 향기가 나는 것 같구나. 나도 저 이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정중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사님이 어디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금도 인사를 받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영향력은 지금 29년이 지나가는 이때에도 변함이 없이 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언행 가운데 나타나는 조그마한 것 하나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진명교사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마음의 결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점점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유익과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정중하게 하면 저도 정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정중하지 않고 무례하면 저 역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큰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처음부터 그런 삶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것을 진정한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자 메시아가 성취돼서 예언이 성취돼서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과 같이 메시아를 오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메시아를 믿겠다고 하는 생각을 보이면 그건 역시도 실패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믿었기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실패의 길로 갑니다. 대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능력으로 살아갔으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기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자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예언을 지식적으로 믿거나 내 유익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다시 믿겠다고 하는 결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언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저 베데나 메데, 바사 또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마고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 그냥 어떠한 마술사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점성술사,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셋날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뜻을 푸는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전승되어 나오는 내용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인류가 그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하나하나 발전된 것입니다. 시편 68편 2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시편 72편 10절에서 15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보인 태도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이 그들이 보인 이 세 가지 예물 중 황금은 왕이신 메시아의 왕권을, 또한 유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향기를, 또한 모략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지칭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믿었던 것은 어떠한 것을 믿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절망과 낙심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가난과 저주와 아버지와 질병의 모든 것을 청산하기 원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탄생하신 성취하신 그분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 죄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만 나가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치료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오면 주님의 재림이 때가 오실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아직도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무서우며 달려가듯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것이 주님 가운데 소망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광산에 들어와 있는데요, 갑자기 그 광산에 들어와서 일을 혼자서 뭔가를 감당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져 버린 겁니다. 온 천지가 암흑천지가 됐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때 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하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지혜를 따라서 신발을 벗고는 바로 철길 위에 자신의 발을 올립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이 철길에 감촉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내가 들어온 쪽으로 나간다면 이 철길이 나를 이 어둠과 공포에서 건져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철길에 감촉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끝내 환하게 빛나는 대낮과 같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신앙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암흑과 같이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믿음의 촉감을 가지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늘도 2000전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눈먼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에 보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내 눈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12의 혈류병과 인연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의 고난을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의 모든 방해를 젖히고 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된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자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지식적으로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 일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방이 막힐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한다면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앞길이 훤히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보자 그들은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자 모세가 너는 왜 기도만 하느냐 이제는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가리키라고 이야기할 때 홍해를 가리킬 때고 홍해가 큰 바람이 불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그 홍해 밑에 마른 땅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여러 가지 구름이 떠가지만 어떤 구름이 비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잉태되어 나갈 때, 그 잉태된 믿음의 삶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때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그들에게는 절망이요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홍해가 도리어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서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리는 복이 다 넘쳐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취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백성,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은 에베네셀이 되셔서 지금까지 도우신 것과 같이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이 마무리를 잘하시고 2022년도를 믿음 안에서 맞이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단지 한 장을 10년 동안에 품어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그 이 땅에 오심을 결코 지식적으로 또는 내 유익을 위해서 또는 형식과 습관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모났을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전능하신 구세주시며 그분이 하신 갈보리 십자가의 영원한 축복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지금도 일하시고 홍해를 가름같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열리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2022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시로임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